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주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에게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7월 24일인데요 이제 5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 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교회를 상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플라스틱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올해 쓰던 건 내년에도 또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 있습니까?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릴 때는 교회마다 큰 형님들이, 뭐 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 학생들이나 우리 큰 형님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씩 해왔습니다. 지금은 뭐 큰일 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 구해와가지고 장식하고요, 성탄절 보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부대 군종병이었는데 중대 군종병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해서 나무 하나 구해오라고 했는데요, 진짜 멋진 나무 하나를 구해왔더라고요. 그거를 그 군종병이 오후 내내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군종병에게 정말 잘했다고, 어디서 이런 멋진 나무를 구해왔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전 부대장님이 심어놓은 기념식수를 뽑아가지고, 이전 부대장님이 기념식수라고 오엽송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교회 뒤에 있는 조금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 그걸 뽑아와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리고 트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를 봤던 부대의 그 간부들과 사관들이 보고 군종병 영창 보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서 하마터면 제가 제대 3개월 넣고 영창 갈 뻔했습니다. 어릴 적에서요, 군대에서도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일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나무에 별도 붙이고요, 반짝이도 걸어놓고 또 번쩍거리는 뭐 전구도 달아놓고요,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얀 소물 위에 놓아서 눈 맞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기 싫은 밑둥은 하얀 소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참 들뜬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새해가 오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고 열심히 장식했던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될까요? 별이며 반짝이며 번쩍이는 전구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았던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장식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었다 하더라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나무를 향해서 살아있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밑둥이 잘려나간 흉한 몰골을 비싼 장식으로 가리고 그게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리고는 있었고, 잠시 동안 반짝거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두 눈을 잡아두는 화려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땔감이나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장식이었는지 비싼 장식이었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진 인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이라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인생,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대단하다고 여겨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붙일 수 있는 것 다 붙이죠. 큰 별보다, 조그만 별보다 큰 별이 낫고요, 덜 반짝거리는 것보다는 크게 반짝거리는 그런 별들을 막 인생 가운데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별을 많이 붙여도 반짝이를 주렁주렁,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렁주렁 반짝이를 걸고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굉장합니다라고 말해주어도 결국에는 밑둥 잘린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처럼,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끝이 정해진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명함에 새카맣게 경력이 들어가고 이력서 무게가 책 한 권쯤 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름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밑둥 잘려버린 인생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뭐길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겠습니까?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밑둥이 잘려있는 그런 인생, 밑둥이 잘려있다가
밑둥이 잘려 있다가 다시 붙여지는 것, 뿌리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붙어있던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뿌리요,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구원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나서 철커덕 붙어버리는 사건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3, 4년 다니신 분들은 외우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5년쯤 다니신 분들은 다 외워놓다고 제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혹시 성경을 펴셔서 한번 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생명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기 때문에 왜 자꾸 주신다, 그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오래 사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아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잘못했고요, 이 여자를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 선악과를 둔 것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 따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혐의가 있고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에덴 동산을 위해서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악과 하나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 진짜 주인이 있다, 사람이 섬겨야 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 하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어찌해서 그런 열매를 땄냐, 네가 그거 먹었냐 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했고, 여자가 잘못했고, 뱀이 잘못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내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자녀들을 부모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선물을 원망하고요, 그것들이 너무합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창조물을 원망하며 미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책에 거룩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바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남자와 여자의 아들, 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가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딱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죠? 참고 읽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락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그 안에 막 벌어지거든요. 그 이어서 끔찍한 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요? 가인은 저 동생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가인은 아마 거절당한 사람의 심정을 가졌을 겁니다. 형으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죠. 나는 그래도 장자인데 지금의 맏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자의 위치가, 지위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맏아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괜한 비교의식을 가지고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 아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TV를 틀면서, 뉴스를 보면서, 신문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로 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노해라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끔씩 꽃보다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화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이 땅을 힘들게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앞장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며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하며 갈등하며 남을 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고,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이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자랑이 그에게 붙어있는 각종 반짝이라든지 전구라든지 하얀 솜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얼마나 큰 별을 붙였는지, 얼마나 더 빛나는 별을 붙였는지, 얼마나 비싼 장식을 붙였는지, 그것이 나무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의 자랑은 그 나무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일어나오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자랑은 그 나무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나무에게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그 나무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지,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지, 자기에게 붙어있는 얼마나 큰 반짝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싼 것을 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싼 집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그런 장식물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이 빛나게 할 만한 것들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할 수만 했으면 전리품처럼 모아보죠.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것 누리고 저것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멋집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인생의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숨을 쉬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반짝이들, 별들을 붙이는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이를 붙이는 일에,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자랑이 반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은 자신 속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이 자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자신의 당대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돈도 되지 않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요, 그리고 또 여름 성학교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선생님들의 목사인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요,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3일 동안 가게 문 닫고 오는 집사님 부부가 계시대요. 자영업자에게 하루 장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해본 사람은 아시죠, 그죠? 특별히 잘 나가는 가게에 늘 영업 중이라고 붙여놓아야지만 신뢰를 주는 업종에서 3일 문 닫고 참여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업체 비워놓고 달려온 집사님도 계시대요. 3일 동안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아이를 성경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아예 하루를 완전히 빼버리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는 성도들, 그리고 즐거워 죽겠다는 듯이 싱글벙글거리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성도들과 집사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련회로 성경학교로 2, 3일 보내고 나면 몸이 다 쉬어버리고 몸은 녹초가 되어버려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을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사건, 이런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믿음으로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사건을, 이 구원의 사건을, 이런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지요? 그 믿음을 내가, 목사님 나는 믿고 싶은데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향하여서 내 몸을 맡기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그 지식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리라. 예배 시간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리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리라.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한 번씩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면 엉뚱한 것을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지를,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15받았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됐고 세 가지 교육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된 성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처음은 믿음은 희미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아주 백이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지식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라고 알게 되고 그 한 번의 지식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번의 순종이 다음번의 지식과 다음번의 순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헛달에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확신을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고민 많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지쳐 있는데 그물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라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훨씬 경험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의심과 두려움, 회의가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굉장한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회의가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베드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또 있는데요, 거기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혹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 옷을 잡았다는 거죠. 그 여인이 다른 사람 다 뿌리치고 다 넣어봐라, 예수님 옷을 내가 잡아봐야 되겠다,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를 아래로 계속 흘리는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혈색이 확 돌면서 그런 대단한 여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꽁꽁 숨겨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몰래 피를 흐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피냄새를 풍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렵게 혹시 내가 만질 수 있을까? 내가 만지더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가를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낫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웃기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한 번의 믿음이, 한 번의 순종이, 한 번의 지식이 그 다음 지식으로, 그 다음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나중에는 큰 확신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그 구원이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아직까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것은 같지만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밑둥 잘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 없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다 믿는 가정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고, 예수 믿는 남편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예수 믿는 아내가 있는 가정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예수 믿는 부모 있는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한 세대가, 온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은 처음 예수 믿은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흘린 눈물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변화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국으로 언어 연수를 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만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의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우연히 참여한 성찬식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고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그리고 언어 연수하러 가가지고 동유럽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만난 후에 고민 한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신앙이 없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무슨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대학을 빨리 졸업해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지, 그게 이 학생의, 이 청년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고민의 차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럽고 너무나 걱정스럽고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난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지만 안 되면 교회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자존심을 세워보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 일은 영국 가기 전에 수시로 교회 결석하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지겨워하고요, 목사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 그 청년이 한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 정도에 돌려주겠어라고 하는 관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따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비록 내 옛날에 대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처럼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지도 않고 반짝이를 붙이지도 않고 번쩍번쩍 빛나는 전구를 길게 늘어뜨리지도 않았고 굉장히 긴 솜을 막 붙인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생명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밑둥 잘린 인생과 같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일이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20년 지나보십시오. 지금 이제 은퇴해 있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세월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처음 5년 동안, 1, 2, 3년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쪼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는 사건들이 성경에 수차례 기록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앞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기대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 인생의 화려한 전력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화려한 반짝이를 붙이고 별을 붙이고 그리고 전구를 붙이고 하얀 것들을 길게 늘어뜨리는 대단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바쁘다고 맙니다. 정신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 세상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아도 소수의 사람들,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 여러분, 제가 본 포도나무는 튼튼하고 우람한 가지, 이 사람의 어른 손목, 어느 팔목과 같은 그런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라는 포도나무는 그렇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우람하고 대단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늘고 여리고 보기에 참 안타까울 만한 그런 여리여리한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지들이 여리고 가늘지만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뭔지 아시죠? 그죠? 그 가지에, 도대체 그 가지에서는 나왔을 거라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탐스럽고 훌륭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열매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 저절로 열매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어서 대단하지 않지만 그 가지에서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열매를 가을에 열매를 여름에 열매를 내면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먹고 이제 나도 스스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열매를, 그 포도나무 열매가 다른 사람을 배불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열심을 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밑둥이 잘린 채 반짝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장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시들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네가 그냥 교회 가서 잘 믿느냐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주눅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일, 내가 저 사람 괴롭히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귀찮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한 번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붙이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몰두해 살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말을 못하게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본 사람은, 내가 전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가정생활이 바뀌고 그의 직장생활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본 사람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에 전념해야 되냐면 이 일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새 가족을 또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 가족을 데리고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또 다음번에도 안 데리고 옵니다. 새 가족을 데리고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음번에 또 새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에서 헌신한 적이 있는 사람은 또 다음번에 또 그렇게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았을 때 영적인 기쁨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이 변하는 것을 본 사람은 또 다음번에도 그 안에서 생명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또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너무 대단해서 그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꾸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또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인생을,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자주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누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생명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침체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생명이 나누어지고 전해질 때에, 예수 신앙이 나누어지고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침체하고 우리 신앙이 해이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약동하는 것,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요, 우리 예수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대단해지는 것이 우리 예수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도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열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우리가 들은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기관 모임에서든 우리 구역 모임에서든 우리 성경 모임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주변 사람과 나눌 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고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예수 생명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며 기대하며 나에게도 예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겠던 그 생활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생명이 풍성하여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교회, 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